내 안에 심긴 거룩한 씨앗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외모도 닮고 식성도 닮고 말투도 닮고 성격도 닮고 잠버릇까지도 닮습니다. 신기하지요. 그래서 자기를 닮는 아들, 딸을 보면은 재미있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사랑스럽기도 합니다. 옛날 어른들에게 편지 쓰면은 불초소생 아들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불초소생, 부모를 닮지 못해서 효도하지 못하는 불효자 자식입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불초, 아닐 뿔에 닮을 초, 부모님을 닮지 못하는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말로 불초소생을 썼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이유는 DNA 때문입니다. 씨앗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DNA, 씨앗이 자녀에게 흘러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닮습니다. 씨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계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두 종류의 신분이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씨가 없는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하고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우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종류의 신분 중 첫 번째로 마귀의 자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아서 죄 짓는 일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와,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녀래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보다는 예수가 구주인 것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의 동정녀 탄생은 거짓말이다,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 적그리스도, 이단,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8절의 말씀에 연결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 즉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마귀의 본성을 끊어내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신 두 번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영혼 속에 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거룩한 DNA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늘 9절 말씀을 읽으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는 자꾸 죄를 짓거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죄를 또 반복하거든요. 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또 하고 있거든요. 미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미워지거든요. 질투하지 말아야 하는데 질투가 되거든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또 죄를 지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돼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강아지는요, 실수로 진흙탕에 빠지면 얼른 튀어나와서 몸을 막 털고 닦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는 그래도 깨끗한 본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돼지는 어떤가요? 진흙탕에 푹 빠지면요, 그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흙탕에서 뒹굴고 정신없이 행복하고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돼지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즐겁고 무감각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본성이 죄의 진흙탕을 즐기던 모습에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마음이 편치 않고, 내가 누구를 시기 질투하면 왜 그랬나 하면서 또 후회도 되고, 그 이유는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흙이 묻는 것을 싫어합니다. 죄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질문을 드리자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요,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신다면 여러분의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고, 여러분은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인 증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내적인 증거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사 예수는 죽고 나는 살고, 예수는 저주를 받고 나는 구원을 받고, 예수는 피를 흘리고 나는 영생을 얻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내적 증거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내적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고 증거되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사람 하나님 믿는다, 이 사람 사랑을 하네, 이 사람이 양보를 하네, 이 사람 자기를 희생하네,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크고 아름다운 성품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미웠던 사람이 긍휼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에휴, 전에는 너무 미워했는데 나중에는 불쌍한 사람이다, 저 영혼 내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 주겠냐,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내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조금도 양보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요,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할 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고 저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귀한 것들로 나를 위하여 예비된 것을 믿기 때문에 희생도 하고 양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족장이거든요. 아주 큰 족장이에요. 군대까지 거느리고 재산도 많은, 거의 만석군에 해당하는 큰 부자가 이삭입니다. 여러분, 이삭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우물을 팠어요. 우물. 그 지방에서 우물은 지금으로 말하면 석유 나는 것 그 이상으로 정말로 귀중한 겁니다. 파기도 어렵고 힘들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우물을 탁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땅이라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이 우물 내놔 하니까 이삭이 그래, 당신 가지시오. 와, 밑에 사람들은 속이 끓죠. 뭐야, 우리 대장, 우리 주인은 이 귀한 우물을 어떻게 넘겨주냐. 하지만 이삭이, 대장이 가져가시오. 옮겨갔어. 거기서 또 우물을 파야지 살아가니까 또 우물을 팠네. 힘들게 어렵게 돈 많이 들여서 우물을 또 와가지고서 우물 내놓으시오. 이거 우리 땅이야. 이러니까 이삭이요, 와, 두 번째도 오케이, 당신이 쓰시오. 또 이사를 갑니다. 그의 수하들은 속이 부글부글하죠. 어이구, 악소리도 한번 내고지 못하고 다 뺏기냐.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아비멜렉이 또 찾아옵니다. 우리 땅이다. 우물 내놔라. 이삭이요, 세 번째도 우물을 양보합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세 번째 우물까지도 줍니다. 이삭의 후아의 사람들은 속이 부글부글합니다. 데모할 지경입니다. 우리 대장 도대체 왜 저러냐, 사람이. 우리가 힘이 없냐, 돈이 없냐, 왜 또 뺏기냐.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고 줍니다. 네 번째 우물을 팝니다. 세상에 벼르기도 낯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비멜렉이 또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이삭이 가만 못 참아요. 세 번째까지는 참았는데 네 번째는 못 참습니다. 당신 뭐야? 내가 우물 부니까 나를 물러보냐? 이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화를 냅니다. 또 달라 그러냐? 이번에는 안 된다. 하니까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아닙니다. 제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동안에 뺏은 거 미안합니다. 앞으로 우리 잘 지냅시다.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줄 압니다. 희생할 줄 압니다. 결국은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다음 주가 설 명절인데 보기 싫든 보고 싶든 여러 형제, 친척을 만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명절 동안에 행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다른 친척들이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까 짓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삭이 자기 거지만 양보하고 나누어 줄 때 결국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이렇게 바뀌더란 말입니다. 세 번, 네 번째 가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씨가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참으신 것 압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으셨고 인내하셨고 모르는 척 눈 감아 오셨죠.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서 놀랍게도 아름답고도 화목한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는다면, 가까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당신을 보니까,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증거, 하나님의 씨가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래요.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혹시 지난 주간에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죄책감에 나는 역시 안 돼,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라는 절망스러운 마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죽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반응이 없지만 살아있는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흔들 때 흔들리지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흔들면 흔들립니다. 살짝 발을 담그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고 회개할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되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되 거기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되 다시 서서 우리는 하늘 향해서, 햇빛을 향해서 자라나는 의로운 거룩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에 흔들리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죄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겉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괴로운 거야. 사도 바울이,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결과는 살아보니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니까 자기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 하는 말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어요. 로마서 7장에. 어떻게 거기서 살아날 길이 있습니까?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있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영원토록 자유함을 얻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 시간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포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 나는 죄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다. 아멘. 이 거룩한 자부심으로 죄를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독생자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